어머니를 위해 연불합시다 입니다. 인연이 다 7일 동안 수행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지금 나이가 몇이든 7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인생의 경지를 높이고 자신과 세상을 배운 적 있나요? 학창시절 공부한 이후 별도의 시간을 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10대에도 바쁘고 20대도 바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아주 바쁩니다. 모두 바쁩니다. 임종을 앞둔 그 순간이 가장 한가한데요. 그제야 헛수고였음을 깨닫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용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의미하게 바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바쁘기만 할 뿐 돈은 오히려 많이 벌지 못합니다. 고단하기만 할 뿐 돈을 벌지 못합니다. 고달프기만 하고 돈은 역시나 벌지 못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일수록 고달픕니다. 오히려 사업이든 인생이든 먼저 가라앉힌 다음 생각하고 관찰하여서 연구 분석한 다음에 되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요점이 몇 가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면은요, 게임 개발자들은 아주 총명합니다. 개발자는 공격 포인트를 몇 개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병력을 소모하고 수명을 소모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유인합니다. 게임에 능한 사람은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충 해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인트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적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에 정진하며 연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이곳에 모였는데 친구 소개로 오셨다는 분도 있고 듣기에 따라와도 되고 가도 되는 별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진정한 수행자들, 경험 있는 수행자들에겐 사실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 느낌에는요, 일주일 만에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3일 공부하면 30년이 바뀌고 7일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천문에서 특별하고 길상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7에 대해 아시나요?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총기 있군요. 6 더하기 1도 7입니다. 그쵸? 4 더하기 2도 7입니다. 예? 나를 더하면 되죠. 많은 사람이 손사래를 치는군요. 내가 그렇게 바보인가요? 잘못을 알면 언제든지 고칩니다. 7을 파악해야 합니다. 손오공 7천대성이죠. 이쪽에 계신 분들 허리 다치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7일 동안 공부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사실상 천서입니다. 이해 여부는 여러분의 복에 달렸고요. 업력, 업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했다면 업장이 적은 것이고 좋은 업의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이고요. 이해하면 인생이 바뀌고 더 좋아집니다. 때에 따라 자신이 목표한 인생보다 더 좋아집니다. 본래 설정한 인생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자신을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중국에는 탁골법이라는 전통 운세가 있는데 모골법이라고도 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모골법을 쓰는 점쟁이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돈을 내고 점을 볼 때 손과 팔을 만져봅니다. 보통 신체를 만지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신체는 만지지 않습니다. 몇 번 만져보면 그 인생이 20냥짜리 인생이다. 예, 20냥 그 무게는 은의 무게로 20냥짜리 운명. 20냥은 어떤 경지일까요? 예, 다음 사람을 만져보더니 150냥짜리 운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는 얼마인지 봐달라라고 하니까 만져보고는 1냥. 예, 한 냥이면 소장용 수준입니다. 돈도 땅도 집도 아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호라비로 밥만 먹고 살 뿐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나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떨까요? 300만 달러를 벌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라면 300만 달러를 벌겠다는 것은 현재 300만 달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을 세울 때는 보통 3만 달러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배워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얻게 되면 3천만 혹은 여러분의 꿈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 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진푸티입니다. 본래 금씨라 황금이 많습니다. 예, 저에게 배우면 부자가 됩니다. 물론 세상의 금씨가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금씨가 돈이 없다면 그건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황금 그릇을 들고 동량을 합니다. 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데요.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선량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며 더 빠른 방법으로는 나 같은 사람의 수업을 많이 듣고 이치를 많이 배우면 깨닫습니다. 걸음걸이가 늦은 사람은 멈추지 마세요. 쉬지 않고 걸으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하면 됩니다. 네, 복을 늘리는 방법은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며 지혜로운 자의 법문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에서 지금 삶의 느낌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경제적인 스트레스든 정서적인 충격이든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갑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달갑든 달갑지 않든 일어날 일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 내가 알고 있는 이치로 볼 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의 조상,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품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합시다. 임신에서 출생까지, 그리고 어릴 때는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고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보살핀 사람. 지금은 모두가 어른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하루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위험해집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매일 어머님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릅니다. 여러분과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번만 도와줘도 분명히 기억하지만 매일 받는 보살핌은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압니다. 인류가 아니라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기로 권위적인 학설은 아니지만 사슴이나 양, 소와 같이 발굽이 있는 동물들은요, 발굽이 동그란 동물도 있을 테지만 이 동물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됩니다. 그것을 괴유라고 합니다. 발굽이 있는 초식 동물은 엄마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새끼일 때는 모기도 풀도 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젖을 먹어야 하는데 아빠를 꿇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감사의 뜻입니다. 물론 소나 양이나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하니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것 또한 자연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최소한 동물 못지 않은 품격, 동물보다 높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유하며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대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장원급제 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어려워서 농촌에서 어렵게 살다가 아들이 장원급제한 후에 사대부가의 아가씨 눈에 들어서 도시에서 근사하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자 이 아들은 어머니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못생기고 지저분한 데다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콧물이 꾀재재해서 장원 체면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들이 어머니를 외면하자 누군가가 못마땅해 하면서 소송해서 시비를 가리려 했습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이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모유 한 방울에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우유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죠? 그때 중국인들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장원도 계산하는 과정에 뉘우치게 됩니다. 그의 지나친 허영심이 잘못이었습니다. 허영심은 결국 근본적인 인성마저, 선량한 기본 인성마저 잃게 합니다. 옛말에도 아들은 어머니의 추한 외모를 꺼리지 않고 개는 가난한 주인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보답은 모두 부족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모두 왕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드린 약간의 보답을 부모님의 키워준 은혜, 관용과 대범함,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이기적이고 보잘것없습니다. 성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스스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내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깨닫는 바가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머니께 명예나 이익에 상관없이
허영심과 상관없이 감사의 표시를 한 적 있는지,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생신에도 남들과 비교합니다. 어머니 생신날에 뭘 사드렸어요? 라고 하면 돈은 주지 않고 보기에 그럴듯하고 눈에 띄는 명품 같은 것을 사다 주면 이런 허위적인 거짓 행위를 우리 모두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위라도 하는 사람은 괜찮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은 위선적인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저만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저의 견해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봅니다. 아주 무심합니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나요? 부부 사이는 어떻게 대하나요? 무엇을 토대로 하나요? 육체적인 사랑 외에 진실한 사랑이 있나요? 재난이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는요, 사이가 좋지 않고 이와 같은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무심한데 친구한테는 잘해줄까요? 자신의 필요로 사귄다고 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언급된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아파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다시 발병 원인을 설명해 봅시다. 왜 장애와 번뇌가 많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먼저 잊읍시다. 어떤 질병이나 인생의 장애는 여러분이 덕이 없고 효도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의리 없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벌을 받고 부모가 세상을 뜨면 더 큰 벌을 받겠습니다. 귀신이 되면 더 쉽게 복수할 겁니다. 제 말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할 때 무심코 관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코가 눈에 띄게 왼쪽으로 비뚤어진 사람은 보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비뚤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요. 심하게 비뚤어진 여자는 젊어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뒷부분의 말을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아주 두렵습니다. 우리는 왜 풀리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후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일까요? 관상이 곧 운명이잖아요. 나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운명은 벌을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여러분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순탄할까요?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백문안도 가지 않거나 갈등이 있어도 놀기 위해서 또는 사랑 때문에 효도를 다 하지 않을 때 핑계를 댈 것입니다. 어머니 저 실직했어요. 한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 뵈러 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취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할 때 미안하다며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마침 저도 다쳤어요. 제 다리가 부러져 치료받고 있어요. 이러면 3년 안에 다리가 정말 부러집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보았습니다. 책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접하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좋고 나쁨은 우리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때로 갚을 수 있거나 나중에 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축복의 염송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한 축복의 염송에 더욱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염송할 때 아버지의 좋은 점이 떠오르는데, 어머니를 위해 염송할 때는 어머님의 고마운 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매일 잘해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젖을 먹였습니다. 우유를 먹이든 어쨌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는 당연히 먹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자라는 환경이고 당연하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정을 느낄까요? 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입니다. 모든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것이 바로 혈육의 정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여러분을 키웠고 그 과정은 아주 고달픕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축원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염송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진지한 염불이 부질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모르니 저는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한 가지만 하셨는데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제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철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고 게을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이나 시골에서 하던 일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어머니는 건축 현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아주 건장한 동북 사내가 지금의 서양인 같은 남자가 같은 일을 해도 많아야 두 자루씩 나르거나, 한 자루씩 나르는,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에 4자루씩 들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수입이 낮습니다. 고수입이 아닙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힘든 일일수록 수입이 적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술 노동자가 200엔, 약 35,000원씩 받는다면 어머니는 6, 70엔, 약 10,000원에서 12,000원씩 받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매일 집에 오면 옷에서 땀을 짜낼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또 날마다 수행하라고 저를 깨웁니다. 하루에 자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두엇을 드시고 땅에 앉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듭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인이 가장 꺼리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50위안으로 나무 손수레를 사서 재활용품을 주워서 팔았습니다. 혼자 그 수레를 끌었습니다. 칭하이는 고원 지방이다 보니 비탈길인데다가 빈수레를 끌기도 힘겨운데, 심각하게 다쳤던 나이 지긋한 여인이 어릴 때 굶주린 탓에 기침하는 병이 있어 틈만 나면 기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된 일을 했습니다. 듣기에 평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불을 가르치면서 부모님을 위해 염불하라고 할 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천하게 태어나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걸 기다리고 있고
서로 밥을 퍼담아 배불리 먹느라 나중에는 철없게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원망 한마디 없이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상에 계실 때도 원망 한마디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해내지 못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옷을 사드리면 어머니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옷을 아끼느라 입지 않고 넣어둡니다. 어릴 때 형제가 철이 없어 노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잠도 못 자고 제 스승님께 아이가 평안한지 봐달라고 부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이에게 위험은 없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을 보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나무를 깐 마루가 아닌 벽돌을 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베개를 댈 수도 있지만 대지 않고 정성으로 부처님에게 감동을 주고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상처받지 않고 질병이 빨리 낫기를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염불할 줄 몰랐지만 자신의 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은 아주 많은데 이야기한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토를 달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약간의 거짓도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여인은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는 먼저 아이를 돌보고 나중에 자신을 돌봅니다. 아이가 있는 여인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돌본 후에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고 자신을 알 기회가 생기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인문을 도울 뿐입니다. 어머니 생신이나 심지어는 기일 그리고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나 명절을 맞이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어주거나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이며 보답입니다. 돈을 얼마나 주고 거치레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것과 같다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녀를 키운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빈틈없는지 알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용모가 변하고 늙고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바칩니다. 사실 그들의 집착은 자신을 절대 아끼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 생명의 연장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자신을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DNA 유전 인자와 업장은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부모님에 대한 보답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제 생각에는요, 우리 삶 속의 불보살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 속의 불보살입니다. 우리의 업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부모님에 대한 보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내 생명에서 항상 나를 어머니처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삶을 바꾸어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해지며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더 커지고 순조로워지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우리 생명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관세음 보살처럼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를 막론하고 또 문화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수합니다.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 형제 자매가 성장하여 어느 날 동생이 사업 성공으로 부자가 되면 형이나 누나가 당신의 돈을 나누어 가지기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나누지 않아도 괜찮지만 네가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 얼마나 업고 다녔는지 아니? 그러니까 머니를 좀 나누어 주는 게 어때? 그쵸? 네,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다릅니다.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미천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후에 부모님은 모유가 얼마고 우유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형제 자매와 다릅니다. 형제 자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산하려 하고 보답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어머니,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 우리에게 생명을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 축원합시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 축원합시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 아름다움, 즐거움, 장수를 축원합시다. 그럼 어떻게 축원할까요? 부처님 전에서 어머니를 위해 축원하고 부처님 전에 어머니를 위해 등공양을 하고 부처님 전에 광명등을 점등해서 어머니의 삶이 광명으로 충만하고 어둠이 없고 추위가 없으며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도 없도록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머니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하고 관세음 보살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 삶의 관세음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머니에게 일부러 꽃 한 송이를 선물한 적은 없을 것이고요.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적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물을 준비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후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하더라도 비교나 허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되려면 지금 바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모든 아름다움을 얻기 바라고 이미 왕생하셨다면 동방 유리 세계에 왕생해서 영원히 번뇌, 근심, 걱정, 죽음이 없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들 또는 딸로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먼저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정신적 위안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는 더 잘 됩니다. 염송할 때에는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자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어릴수록 더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사실 어머니가 2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우리를 돌봐줄 믿음직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어릴 적에 죽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나 우리를 낳은 후부터 깊은 잠마저도 마음 놓고 잘 수 없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주름이 얼마나 늘까요? 어떤 이의 어머니는 이미 떠났지만 보답과 효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유감입니까? 얼마나 유감입니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족은 이미 곁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염불합시다. Nam mô
南无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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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音菩萨，南无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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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音菩萨，南无
观世音菩萨，南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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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菩萨。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